변하니까 모든 우화들도 변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알죠. 그 1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했고 배짱이는 노래만 하고 놀았습니다. 겨울에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개미한테 가가지고 이 배짱이가 국을 해서 먹고 겨우 삽니다. 제1탄은 개미의 승리죠. 제2탄은 그 반대입니다. 개미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다가 허리병이 들어가지고 디스크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너무 열심히 노래하다 보니까 이 노래 실력이 붙어가지고 음반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탄은 배짱이의 승리입니다. 제 3탄은 또 이제 그 반대입니다. 개미가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고쳐도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배짱이는 너무나도 많은 돈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허랑방탕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일평생 고통을 당했다 하는 제3탄 이야기입니다. 뭐를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개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잘 살아, 정말 행복하게 살아 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려운 사람들 많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도 보니까 딱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참으로 놀랍도록 부흥이 되죠. 그런데 그 부흥이 될 때에 환란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간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부흥이 됐죠. 알곡 신자들은 점점 더 딱 붙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막 타고 올랐습니다. 막 점점 더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이것을 내버려 두질 않죠. 사단이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기합니까? 그 시기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인들, 율법주의자들, 이들의 마음속에 막 시기가 불타오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기독교가 막 놀랍도록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저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우리 종교가 다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막 상당히 위협을 하고 막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가하는데 자기들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더 큰 핍박을 가져오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합세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박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정식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다면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을 때에 국가에서 막 강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 얼마나 힘들어요. 국가와 더불어 싸우기는 너무 힘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이 헤롯 왕이, 대통령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3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 야고보를 제일 먼저 죽여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야고보는 처음에 이 기독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초기에 헤롯 왕의 칼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말로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야고보, 대야고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 참 이것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는 참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초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특히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베드로 수제자까지 또 붙잡아 갑니다. 이것은 그냥 붙잡아 간 것이 아니라 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보니까 온 백성들이 막 기뻐해요. 막 너무 좋아해요. 물론 열렬한 유대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막 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제자 베드로까지 이제 죽이기 위해서 붙잡은 겁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이 원하면 뭐든지 합니다. 독재주의가 아니면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면 뭐든지 하는 이게 민주주의의 폐단입니다. 정말로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잘 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막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선동하고 그들이 막 기뻐하고 그러면 그걸 쫓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빌라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무 죄도 안 졌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막 선동을 하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이게 참 정치 지도자들의 이 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붙잡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다시 풀려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2장에서 또다시 이제 이번에는 헤롯 왕이 국가적으로 막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군사들을 4명이 한 조씩 해가지고 4패에다가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16명을 이렇게 이제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체포한 겁니다. 베드로 체포 작전만 봐도 이 헤롯 왕의 그 의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6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속전속결로 막 처형하기 위해서 빨리 죽이려고 막 이 군인들을 파송해서 군인들이 아예 딱 그 사이에 그냥 베드로를 가운데 놓고 그 사이에 딱 지키고 바깥에서도 또 지키고 꼼짝 못하도록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초대교회의 이 교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이미 처형을 당했습니다. 슬픔과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베드로도 붙잡혔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공포가 이 교회 안에 음습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임해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을 막 붙잡아가고 장로님들을 붙잡아가고 대표자들 다 붙잡아가요. 막 평신도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앞에 나와서 누가 설교한다든지 교회 와서 누가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다 붙잡아가가지고 감옥 속에 막 가두고 또는 막 처형시키고 그러면 누가 교회에 모이겠습니까? 아무도 안 모이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어땠습니까?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더욱더 한 마음이 됐습니다.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라지들은요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지고 뭐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죠. 그러나 알곡은 다릅니다. 핍박은 그칠 줄을 모르고 이 지도자들의 무차별 이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알곡 신자들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원망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불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고난 당합니까? 기도해야지요. 기쁩니까? 노래해야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그렇게 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 않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잘 쓰던 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주일날에 산으로 놀러 갔다가 깊은 산 속에 갔는데 커다란 곰을 만났어요. 곰을 만나가지고 막 이 학생은 막 급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이 산에 놀러 왔는데 이렇게 곰을 만나가지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곰에게 착한 마음을 주셔서 제발 잡아먹히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곰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곰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걸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곰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구나. 기도 응답이 이렇게 빨리 나타나다니 정말 감사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것을 후회하기를 시작하는데, 근데 이 곰은 무슨 기도를 했느냐? 식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겁니다. 식사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건요, 우리들에게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농담입니다. 이 교훈은요, 사람은 누구든지 급할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기도합니다. 급하면 불신자들도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동물들도 기도합니다. 동물들이 무슨 인격이 있느냐? 생각이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41절 보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짐승들도 자기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조물주가 누구인지 알고 기도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참 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해야지요. 기도는 어려운 일이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든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든지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호흡을 쉬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갇힌 후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두 가지 사건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는 그 감방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팔과 다리를 온통 쇠사슬로 이렇게 꽁꽁 묶어 있습니다. 16명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감시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처형이 됩니다. 공포와 전율이 가득한 이 깜깜한 그 감방에 갑자기 이상한 빛이 환하게 임하게 됩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툭툭 쳐서 깨웁니다. 막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양손이 그렇게 든든히 묶여 있었는데 그 쇠사슬이 스르르 풀리게 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판국에 참 잠을 잘 수 있었던 이 베드로도 연구 대상입니다. 내리면 이제 막 처형을 당하는데 군인들이 그 양옆에 막 딱 서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도 막 풍랑이 많은 그 배 안에서 편안히 주무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믿으면 사실 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그게 뭐 그렇게 두렵겠어요. 두려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야 뭐 난리법석이겠지만 우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긴박한 상황에 천사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지를 입어라, 신을 들어라, 그리고 겉옷을 들어라. 아무 정신없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합니다. 천사를 따라 나올 때 베드로의 그 느낌이 어떠했겠습니까? 천사의 그 말을,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제 막 따라서 나오는데 그 느낌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것이 생시인지 꿈인지 뭐 환상인지 막 어리둥절을 하다는 거지요.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세 번째 옥문을 통과하자 감옥에서 이제 완전히 탈출이 된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 비로소 천사가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일을 천사가 다 감당한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골치 아프시겠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급할 때 우리 인간이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그걸 가지고 막 다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병원 가면 다 고치는데 막 무조건 그냥 고쳐달라고 떼만 써도 안 되고,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되는데 하나님 돈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이러면 되잖아요.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를 무조건 하나님이 비상섭리를 그냥 이렇게 해서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로또 복권 같은 거 갑자기 뚝 떨어지게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옥문을 완전히 탈출한 이후에 홀로 이제 섰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서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다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지각이 얼마나 더딥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요. 무슨 일이 조금 잘 되면 그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돈이 많아짐으로 우리가 범죄할 때가 많고 돈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정신을 차린 이후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로 달려가야지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홀로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두렵지만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이제 교회 안에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은 밤중에 문을 막 쾅쾅쾅쾅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두가 다 막 깜짝 놀래가지고 군인들이 왔다 막 혼비백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그 심부름하는 그 여자아이가 이제 대문으로 갔어요. 대문으로 가서 이제 누구세요? 하니까 나야, 나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 사도가 왔다. 막 깜짝 놀랍니다.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막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베드로였어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에 대문을 열지도 않고 막 다시 그냥 막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 말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참, 로데가 가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막 떠드니까 야가 미쳤나, 지금 베드로는 지금 깜빵에 있잖아. 야가 미쳤다고. 참말이다. 아마 경상도 사람 같아요. 참말이다.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구만. 벌써 죽어가지고 천사가 왔구만. 지금 이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베드로를 좀 이렇게 풀려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석방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셔서 비상섭리로 이제 이렇게 석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방된다는 것이 사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에 베드로가 풀려난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미 처형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날만 새면 처형을 당합니다. 이 정치적인 헤롯 왕이기 때문에 뭐 종교 지도자들 같으면야 뭐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정치적일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제 도망간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 정도로 파수꾼을 신문하고 사형을 시킬 정도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확고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강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풀려난다?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 간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간을 절여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일이 뭡니까? 만분의 1. 만분의 1. 그게 만일이에요. 간을 절였다는 얘기예요. 막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손자가 막 교통사고가 당했다. 그걸 내 눈으로 못 깨겠다. 막 간이 막 아프잖아요. 막 간을 절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처형을 당해요. 날만 새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냥 막 간을 절이면서 기도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간을 절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응답하시면 풀려날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어야지. 기도해놓고도 하나도 안 믿습니다. 기도가 정작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데 이제 날만 새면 베드로도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죽을 것이다 그런 사실을 찰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왔다?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고 뭐 사실 그게 그렇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베드로가 붙잡혔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을 것은 확실합니다. 아마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물론 기적을 낳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될까? 그런데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은 전혀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십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게 됩니다. 더군다나 절박한 기도는 더 빨리 응답을 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막 절박할 때 불러라. 그래야만 더 빨리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보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훨씬 더 빨리 응답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의 기도보다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훨씬 더 빨리 응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느 상가교회에 2층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하실은 술집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술집은 밤이 새도록 술을 먹고 막 띵까띵까 하면서 막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나와서 막 또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침마다 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교회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 지하실에 술집 좀 이사가게 해 주십시오. 나가게 해 주십시오.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고 술집은 허랑방탕 술 먹고 띵까띵까 했습니다. 그런데 술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서 막 홀라당 다 타버리니까 술집 사장님이 교회를 고발을 했어요. 뭐라고 고발을 했느냐? 저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불이 났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불이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재판장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술집 사장은 믿음이 참 좋은데 교회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해놓고 왜 안 믿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다면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성도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 설교에 대한 시비를 걸면 목사는 참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심지어 목사의 설교에 이단성이 있다 이런 소리까지 막 성도들이 해가지고 하다못해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내 설교는 옛날에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베껴서 설교했는데 박조준 목사님은 이단성이 있다고 얘기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이단성이 있다고 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났어요. 왜 남의 설교를 베끼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서울 근교 신도시에서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개척 이후에 한 6, 7년 동안 누구의 설교를 뵙겠느냐? 사랑의 교회 오카눔 목사님, 그 당시 오카눔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오카눔 목사님이 오늘 설교했으면 그 다음 주일은 그 교회에서 그대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6, 7년 후에 한 5천 명이 되는 대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설교를 베끼지 않죠. 아주 유능한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박조준 목사님 설교를 베낀 거하고 그 목사님하고 사랑의 교회 오카눔 목사님 그 설교를 베낀 거하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박조준 목사님 설교를 베낀 사람은 기도를 하나도 안 했고 오카눔 목사님 설교를 베낀 사람은 그 설교를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성도들이 정말 감동받고 은혜받고 생활이 변화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철야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설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생명의 꼴로 이렇게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모습이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에 그 산헤립 아람 왕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 랍사게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 하나님이 보살펴 준다 말을 하지만 나한테는 안 된다. 우리의 이 군사의 숫자를 봐라. 이 군사의 숫자, 이 군인이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말에 쏙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그랬을 때 납사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갖다 줍니다. 왕은 그 편지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하고 도무지 힘이 없으니까 그 편지를 강대성 앞에 갖다가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편지를 좀 읽어 보십시오. 우리는 저들을 대항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군대의 숫자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 보니까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되었다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뭡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제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 사도도 이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서 사람이 죽였어요. 아니, 벌레한테 먹혀서 죽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치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죽으니 지금 김정은이만 죽으면 무슨 북한의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란보다도 북한은 훨씬 쉽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란 나라도 크고 그 지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많이 있는데 북한은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나기 때문에 훨씬 쉽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여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니까 이렇게 교회는 점점 더 흥왕하고 승리하고 그를 괴롭혔던 헤롯 왕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전쟁으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세계 경제를 망치고 있어요. 교황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위태롭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도요, 지금 보면 교회를 없애고자 국회에다 안건을 올려버렸고,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요 30%가 다 감방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기름값도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참 행운이고 좋은 것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이 더욱더 흥왕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